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15일 수요일 모세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모세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 이 사명은 다소 충격적인 사명입니다. 한두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바로와 정면 대결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이동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시선을 피할래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잘 알았기에 1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먼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바로와 직면하는 것은 정말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바로와 직면하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바로와 직면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200만 명을 인도하여 내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모세를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이를 성취하는 것은 도구나 연장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를 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저 모세 곁에 가만히 계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또 한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생뚱맞은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덩그러니 나타난 것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 바로 이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이 모세를 온전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고 또 그렇게 40년 만에 나타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도저히 그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4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당사자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200만 명의 백성을 만든 당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말씀이고 너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시며 또 아브라함을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듯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듯이 이제 나를 죄와 사망의 그 세력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에게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새로운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1분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모세 파노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신교회 교우 모두에게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얻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서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더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새 힘과 새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